선교사. 여러분, 생활 선교사는 마음 선교사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거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훈련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마음의 훈련입니다. 마음의 실력을 키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은 책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 이야기를 드리죠. 아브람,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에 주신 아들 이삭을 어느 날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주신 아들을 다시 달라니요? 말이 안 됩니다. 뺏을 거면 주질 마시든지 주셨으면 뺏질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드디어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구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아, 네가 드디어 내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었구나, 그런 뜻이에요. 내 아들을 바치라.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사랑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가 막힌 그 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요셉. 그는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그가 겪었지요. 그러나 이 고난을 시편 105편에 보면 그의 몸 또는 그의 마음을 이 고난이 꿰뚫어 버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힘겨운 고난을 그가 겪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의 종살이, 억울한 옥살이, 그 힘든 상황 속에 그는 가장 중요한 수업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수업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높은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음을 깨달았던 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은 드디어 요셉을 만난 그 순간 깜짝 놀랍니다. 저질렀던 죄악 때문에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 요셉은 배신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제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나를 배신한 것, 그건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또 나의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죄나
나의 고난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과 자녀들을 키워줄 것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기가 막힌 고통을 당하면 우리들은 즉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린 누군가 때문에 인생이 힘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마음의 시험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사람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한 여인을 너의 아내로 삼으라. 근데 그 여인이 또 남편을 떠나 배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데려와라. 억지로 데려오지만 또 떠납니다. 또 배신합니다. 다시 데려와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해되지 않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이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고 배신하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다시 부르시고 당신의 신부, 당신의 자녀를 삼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네 번째 사람, 요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던 원수 나라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요나는 거절했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악독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심이 마땅한데 어찌하여 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 길을 주신다는 말인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도망간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또 회개합니다. 그들이 회개한 걸 요나가 보고 속이 뒤틀립니다. 그들의 구원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나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의 머리에 박농쿨 잎을 허락하십니다. 너무 좋았죠. 뙤약볕을 가려주니까, 시원하니까. 또 벌레를 보내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또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고백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키우지도 않았던 박농쿨이 사라질 때 그렇게 슬퍼하거늘 하물며 내 마음이 어떤지 아느냐? 요나서 4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그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죄 지은 것 맞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받은 것도 맞다.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죄인들조차도 나는 사랑하는 것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겠냐? 인간은 누가 죄를 지을 때 심판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사람, 아브라함, 요셉, 호세아, 요나, 이 네 사람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좋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에도 걸리고 떠나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우리는 욕심이 많아 그렇게 생각하죠. 이 땅에서 고통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으면 될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송하지만 원래 교만해요.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우리 인간 하나님의 마음 몰라요. 고통마저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 몰라요. 부모가 되어봐야 조금 알아요. 부모가 죽을 때 조금 더 알아요.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제대로 알아요.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 우리들 하나님 마음 몰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인생 여정이요 신앙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요셉, 호세아, 요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찬양처럼 기가 막힌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기가 막힌 사랑 앞에 흘릴 것이 눈물밖에 없을 때 눈물로 드리는 그 찬양, 가슴이 터지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들은 비로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누군가를 향하여 드리기 시작합니다. 무례한 사람, 너무나 무례해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그 사람조차 하나님의 마음으로 껴안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십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고 부모 노릇도 그래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은 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물론 내가 선택하여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 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껴안는 진짜 배기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 말이지. 여러분 솔직히 분통이 터질 때가 왜 없습니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때문에 분통이 터질 때가 왜 없어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를 넘어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이지. 여러분 윗논과 아랫논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중국에서 이 비탈진 곳에 논이 있었어요. 윗논 아랫논이 있었습니다. 윗논의 사람은 믿음도 좋고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물을 거기다 채워넣습니다. 그런데 아랫논의 사람은 마작을 하던 도박으로 밤을 지새우던 사람이에요. 아침에 토끼처럼 빨간 눈을 끌고 나와서 윗논에 채워진 물을 자기 걸로 끌어들입니다. 논둑에 물꼬를 터버립니다. 세상 말로 코도 안 풀고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어버립니다. 윗눈에 사람이 와서 보니 웬일입니까? 아랫눈 사람이 물꼬를 터서 자기 물을 뺏어간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죠. 앞으로 안 그러겠지 했더니 또 그래요. 또 그래요. 가서 따지고 당신 그럴 수 있냐고.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고 고소해서 손해배상을 받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나 봐요. 얘야, 그 사람 감옥에 쳐넣어봤자 평생 원수로 살 텐데 네 속이 편하겠냐? 이렇게 한번 해봐라. 생각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아랫논에 먼저 물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윗논에 물을 채운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똑같이 아랫논에 사람이 물꼬를 투려고 왔더니 웬일입니까? 자기 논에 물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 봤나? 잘 보니 분명히 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 다음날 또 그래요. 또 그래요. 깨닫습니다. 아하, 윗논의 사람이 내 잘못을 알고도 내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내 논에 물을 채워줬구나. 그 앞에가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의 무릎, 몸의 무릎을 꿇습니다. 잘못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맞아요. 그 순간 분노의 마음을 이기지 못해 보복했다면 평생 원수로 살았을 두 사람이 평생의 친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이런 마음 못 가져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마음이 뭘까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들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긍휼과 자비가 뭐죠? 연약한 영혼, 아까 그 아랫논의 사람처럼 밤새 마자기나 하고 남의 물을 자기 걸로 빼앗기나 하는 그 비참한 마음을 가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긍휼이죠. 자비는 뭐죠? 그를 오히려 내가 섬겨주는 겁니다. 아랫눈에 물을 채워주는 그 사람처럼 말이지.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가 뭐지요? 그 사람이 잘못했지, 나쁜 놈이지 하기 전에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죄인이지, 내가 가장 악한 놈이지,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나아. 예를 들어 아랫눈 사람 잘못했잖아요. 그를 정죄합니다. 정죄하는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숨어 있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교만의 마음이 숨어 있어요. 아랫눈 사람이 남의 물을 뺏는 도둑질이 더 큰 죄입니까? 죄인을 향하여 내가 너보다 낫지 않은 교만의 죄가 더 클까요? 둘 다 큰 죄죠. 앞쪽의 죄가 도덕적 죄라면 뒤쪽의 죄는 영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도덕적 죄를 과소평가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보세요. 세리나 창기들 도덕적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으십니다. 옹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나올 때 그들을 품 안으셨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 저 인간과 다르다, 우월감에 사로잡혀 정죄하는 그들의 교만죄를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도덕적 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나의 영적 죄에는 둔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윗눈의 사람, 아랫눈의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죄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를 섬겼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뭐라고 그랬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묵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그 용장보다 더 대단한 용장이 누구라고요?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을 때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용장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불만이 있죠? 가족들에게, 교인들끼리 세상에서 불만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에게도 불만이 있으실 텐데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만이 있거든. 그 다음 보세요. 서로 용납하여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피차 용서하되 그의 잘못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빅터 프랭클의 말을 한번 보세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대요.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삶의 질을 결정한대. 무슨 말이죠? 자극과 반응. 여러분, 누군가 자극을 줄 때가 있죠. 내 속을 막 긁을 때가 있고요, 나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죠? 오리를 가자, 자극입니다. 심리를 가주는 것, 반응입니다. 이렇게 되나요? 우리의 마음의 실력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가 나를 찔렀다고 해서 똑같이 찌른다. 삶의 질이 추락하는 겁니다. 마음의 질이 추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해준다. 이게 바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공간에서 선택이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그 말이지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에 분노가 막 끓어오를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분노를 통제할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안에 분노가 너를 주장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잠언 3장 3절. 골로새 3장 16절 먼저 보지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마음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거하려면 길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의 지혜가 나를 먼저 붙잡아주고 그 말씀의 지혜로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잠언 3장 3절.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의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면 그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곧 시작될, 다음 주에 시작될 신앙 도서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을 베레아 사람들의 모임이라 지으셨더라고요. 자발적으로. 너무 좋아요. 방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말씀처럼 베레아의 크리스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번 신앙 도서 독서 모임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얼마나 좋아요. 책 읽기 얼마나 좋아요. 사람을 덜 만나니까 하나님을 더 만나시고 말씀과 기가 막힌 책들을 많이 읽으십시오. 밥은 굶어도 책은 굶지 마십시오.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이 독서 모임에. 또 여러분, 성경 읽기 표로 1년에 성경 한 번 읽고 계십니까? 성경 필사도 계속해 가시는 분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의 진리로 내 마음판에 새기면 분노의 상황, 고통의 상황이 닥쳐올 때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나를 지켜준단 말이지. 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영적 분별력은 언제 생길까요?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 두 가지, 말씀 그리고 진리를 내가 새기고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게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을 따라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생길 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올바른 선택, 성숙한 반응. 다시요, 올바른 선택, 성숙한 반응. 이 두 가지는요,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진리를 새기고 기도할 때 우리들은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올바른 선택과 성숙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남녀 전도의 단톡방에 새롭게 올려드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새순 공동체에 드렸던 메시지인데 이름하여 새순 메시지입니다. 이 봄에 새순이 돋듯 우리 마음속에 영적 새순이 돋도록 메시지를 남녀 전도의 회장님들의 단톡방에 올려드리면 회장님들이 전도 회원들에게 단톡방으로 전달해 드리셨거나 앞으로 해드릴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짧게 쉽게 풀어 쓴 말씀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압축된 진리를 정리해 드린 겁니다. 또 그동안 수많은 스승들에게 배웠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부디 말씀과 이런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것들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새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건데 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를 거절할 권리를 주라. 그러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여기 희한한 단어가 나오죠. 거절할 권리, 상처로부터의 자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탕자,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지요. 근데 아버지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권리를 뺏지 않으셨어요. 거절할 권리를 허락한 겁니다. 다시 돌아올 날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거절감의 상처를 줄 때 힘드시잖아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데, 용납받고 싶은데 나를 거절해? 네가 뭔데 날 거절하니?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이 상처가 큽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나를 거절할 때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도 하나님을 거절할 권리를 주셨는데 내가 어찌 당신을 거절할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거절할 권리를 주겠소 라고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이런 겁니다. 말씀의 진리 또는 새순 메시지, 진리를 압축하여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삶을 지켜주신다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알겠는데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이게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초라할 때, 더 이상 내 마음에 힘이 안 느껴질 때, 그때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마음을 아세요. 얼마나 수고하고 마음의 짐이 무거운지. 인생의 짐이 무겁잖아요. 그때 주님이 네 마음 알아, 내게로 와.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마음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마음의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단다. 너는 내가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한 나의 자녀란다. 세상 다 너를 떠나도 나는 안 떠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주님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풍요한 상황이든 빈곤한 상황이든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마음.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잘 대처하는 마음. 즐거울 땐 마음껏 즐거워하고
슬플 땐 한바탕 울고 털어버리는 마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겨버리는 자유한 마음, 바꿀 수 없는 건 평안하게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건 용기 있게 바꾸고,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므로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에요. 자, 3장 17절 골로새,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 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생활 선교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힘입어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선교사가 곧 생활 선교사예요. 마음 선교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줍니다. 다른 사람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도 그를 무의식적으로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마음 선교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사느라 수고가 많으시지요? 인생의 짐이 무거우시죠? 라고 그의 마음을 받아줍니다. 뭐가 힘들어?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지 않고요, 힘드시지요? 공감해 주며 마음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마음 선교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북돋아 줍니다. 힘을 실어 줍니다. 마음의 힘을 길러 줍니다. 이게 마음 선교사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를 쓰고 사십니까? 용을 쓰고 사십니까? 머리 쓰고 사십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을 쓰며 사세요. 조지 엘리엇의 싯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지요. 누군가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따스한 눈빛, 누군가의 힘든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어두운 얼굴을 밝혀주는 세심한 배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한 마음, 부드러운 미소, 온화한 얼굴빛으로 인생의 추운 겨울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는 마음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메시지를 선포합시다.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과 기도가 올바른 선택과 성숙한 반응을 하게 해준다. 마음 선교사는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의 힘을 길러준다. 우리 시간에 두 곡의 마음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신신껏 시리 즈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여러분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온 맘 다해 누군가를 사랑합시다. 이 시간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어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3절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아멘. 주의 품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시간에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마음을 북돋아주는 마음 선교사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깊이 만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누구나 마음으로 사랑받길 원하지만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못하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차올라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